저쪽 더우면 맨 뒤에 에어컨도 좀 켜주시고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세계에서 가장 그래서 오래된 시 중에 하나이죠. 다윗과 모세 중에 다윗이 후대에 태어났죠, 그렇죠? 시편에 다윗이 많이 지었지만 모세가 이 시를 지었어요. 우리 모세를 생각하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모세는 심령이 아주 가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얘기한다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의미로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때 히브리 언어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난했다라는, 심령이 아주 가난했다라는, 그 심령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심령은 세계에서 최고였다라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찾는 그 가난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바로 왕국의 40년 왕자로서의 삶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청와대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으면 그 사람이 당연히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와서 뭔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40년, 그 이후에 40년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40년 광야의 생활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드온 아시죠?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했던 그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 나는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문나세 지파에서도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증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는 가보지 않았잖아요. 모세는 사람을 죽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불러준 이후에는, 은혜로 불러주신 그 이후에는 모세가 고난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의 부르심, 나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자리라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의 삶의 모든 사랑, 첫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경건인 줄 믿어요.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당한다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이 많이 굳어지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아들이다라는 그 높은 위치를 거절하고, 위치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추구하였더라. 그래서 우리의 경고는 어디서부터 싹트느냐?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연단시켜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르신 이후에,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는 모세는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실수했죠. 간음을 저질렀죠. 솔로몬도 실수했죠. 이방인들 연들과 함께 나중에는 말년에 비참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실수했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여종과 동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도 실수했지만 모세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할 때 그때 화는 냈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진노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세교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났다라는 것은 그 안에 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죄를 범하고 살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고,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의 타이밍이 빨라야 돼요. 죄를 범하고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즉시 내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기뻐하며 동행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삶,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에서 나눠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1절 시작. 주여 주는 내게 위에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모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겠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궁전을 나의 거처로 삼겠습니다. 때로는 미디안의 광야를 나의 거처로 삼겠습니다. 출애굽 그 광야를 내가 거처로 삼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겠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갔을 때 어떻게 했죠?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내 거처로 삼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처를 아주 비싸게 장만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임시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처가 되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은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힘들고 고난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거처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 거처라는 이 의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어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도움이 되신다. 나의 도움이 되신다. 여러분들 다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혼자 일 못해요. 혼자 사업 못합니다. 혼자 공부 못해요. 혼자 농사 못 짓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햇볕을 비춰주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 교육을 우리 식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목회 제정신 가지고 못합니다,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했으면 여러분 벌써 저한테 여러분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은혜의 굶주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굶주리고 하나님 저의 필요를 아시죠? 이 연약함을 아시죠? 매일매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자 거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거처라는 것은 덮다라는 거예요. 덮다. 피난처를 무엇을 덮는다. 피난처가 되신다. 보호와 비바람과 추위와 사나운 짐승과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 양을 보셨어요? 양들이 막 비바람이 치잖아요. 그러면 이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난처, 조그마한 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을 날개에 품어주세요. 날개에 여러분들을 쫙 품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나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개로 폭풍 가운데서도 비바람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피난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치려고 해도 여러분 힘들어요. 교회에서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딱 말로만 상처를 줘도 한 주 내내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 천만인 오라. 천만이 나를 힘들게 하라. 천만이 나를 죽이려고 해라. 안 된다라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딱 덮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네. 아무리 약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에 그 날개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시대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처가 된다라는 말은 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여러분 집에는 참된 안식이 있죠. 우리는 집 속에서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집 속에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의 짐들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집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용한 기도원에 가서 주님 안에서 거해 보십시오. 안집사님 여기 에어컨 좀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마음, 평안이 있습니다. 쉼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안식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세대에 안식처가 되었고 또 피난처가 되었고 도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시오. 황량한 사막 가운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거처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벌였을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거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고.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도움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안식처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참나온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그 도움자 되시고 안식처가 되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요. 내 인생을 향한 소망이 발견돼요. 희망이 발견되어져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되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온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 이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처음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태초라는 단어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시작하신 그 시작점을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영원한 시간의 개념이 없는데 태초에 창조를 하시면서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지나가면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끝이 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때 태초는 이 시작점이 아니라 이 시작한 이전 훨씬 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이의 측면에서는 너무 깊어서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이의 측면은 너무 길어서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조성했다라는 말은 이 어머니가 마치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정말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그 고통, 하나님이 그 힘들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 나온 아기처럼 그 아기를 향한 사랑함, 기뻐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성했다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 탁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줘도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더 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성했다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 모든 물질, 모든 권력, 모든 힘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얼마나 그 유대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지, 다른 민족들을 통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주 강렬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못된 유대인, 저 보기 싫은 저 모르드게 내가 십자가에 달겠다고 해서 십자가를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죠? 왕은 하도 잠이 안 오니까 신하들을 불러서 그동안 있어왔던 역대 일기를 쭉 읽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하수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이 모르드게가 고발한 그 부분을 읽게 되죠. 왕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에게 무언가를 했느냐? 후사를 베풀었느냐? 그래서 마침 그때 그 하만이 들어오고 하만으로 하여금 왕이 입는 옷을 입게 하고 왕이 입는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이 모르드게를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높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못 죽입니까, 어린아이? 그러죠, 여러분. 왕이 왜 못 죽이겠어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요셉에게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이 죽자마자 어떡합니까? 또 꿈에 나타나서 이제 죽었으니 돌아가라, 그 땅으로 돌아가라. 누가 그 뒤에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에 가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시대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인자가 가까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었잖아요. 1948년도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는 정말 종말의 세대처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분명히 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 그 교회상이 무슨 교회상이냐면, 그 많은 교회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마지막 시대 때 사단과 마귀의 세력과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칼과 창으로 싸웁니까? 찬양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의 순종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세교에 항상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항상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온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땅 끝까지 그 일이 주님의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주님이 공중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영광스러운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마지막 세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 비전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옵소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을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 여기 주께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매우 나약하고 불쌍한 인간을 말합니다. 뒤에 인생들아, 인생은 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말합니다. 사람을 티끌이라는 것은 아주 그 먼지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만큼 인간은 깨어지기 쉽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인간을 땅으로 지으셨고 또 그를 깨뜨려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셨듯이 말씀만으로 저들을 갑자기 깨뜨려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마치 인간이 흙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가 금방 깨뜨리는 경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행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인간이 이 말씀 앞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인간은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앞으로 5, 60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흙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돌아가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향수를 뿌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흙이에요. 그렇죠? 조금 고급스러운 흙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흙이에요. 아주 싸구려 화장품을 쓴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어때요? 그 다 흙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 형편없는 흙과도 불과한 그런 아주 인간임을 깨달을 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왜요? 그렇죠.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흙으로 지어받았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탕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업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업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한 강도가 그래요. 우리가 행한 일들, 이 나쁜 일에 행한 일들을 지금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기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부터 십자가의 예수님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사죄의 용서를 하기 전까지 우리는 불의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인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바로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 제가 아멘 하는 네, 여기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천년을 지나가게 할 때 천년의 세월이 어제와 같았다는 것이죠. 어제와 같다는 뜻은 이 모든 것이 천년처럼 긴 세월 같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단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40대, 50대, 60대, 70대 다 계시지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20대 때도 그래도 종로에 가서 춤추고 놀았던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설악산의 그 바닷가 앞에서도 막 춤을 추면 야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때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산에 가서 뭔가 좀 놀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죠, 분명히. 그런데 그 시절들이 다 어디로 갔나요? 그러죠. 다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40살 되셨을 때 어렸을 때 느낌이 우리 아버님 정말 나이 많이 드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이제 저도 50대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특별히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그 10년의 시간들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혼자 있는 이 시간들이 8년 동안 싱글로 살았으니까 왜 이렇게 안 갈까 했는데 정말 한순간처럼 싹 지나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그 영국에서의 시간들을 막 돌이키려고 하지만은 그때 그 시간들은 다 지나가버리고 한순간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순간에 불과한 이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인생의 삶은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그 세계로 마치 이 플러그에 전기를 꽉 꼽는 것처럼 꼽혀 있지 아니하면 이 시간들은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순간적이고 너무나도 허무한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생각을 시간들을 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 먹고 마시고 집 짓는 데 다 관심이 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도 영원한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찬양이 있습니다. 구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은 뭐냐면 사랑,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아갑니까? 사람들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빨리 이 영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접속시켜주는 것.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집이 풍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르면 80세요, 90세요, 100세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접촉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은, 이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새 교회에서 새 인생이 시작됐어요.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한 살 이제 막 태어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고 천국을 사모하며 더 이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들만 남아요. 여러분, 제가 잘은 기억은 나지 못하지만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그 아마존에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휘튼 컬리지를 아주 수석으로 졸업한 그 5명의 젊은이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갔다가 그 원주민들에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아내들, 부인들이 또 그곳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한 2년 동안 자기 남편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생각을, 이 이야기를 다 감추고 2년 동안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추장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들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2년 전에 내 남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남편들이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만이 당신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추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을 죽였던 사람 4사람들이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제이미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그 일기장에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말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곳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천국과 사랑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 영원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저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저는 새벽마다 이곳에 오는 시간이 너무 기뻐요. 금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찬송을 드리며 기도드리는 시간들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영원한 가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겁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을 끊으면서 이곳에서 좀 더 가치를 느끼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삶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 영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죄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함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매일 살아가는 삶들, 동행하는 삶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까지만 5절만 더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동처럼 돌아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걷는 풀 같으며.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동물들이나 사람들의 집들이 다 떠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번 확 휩쓸어 버리니까 인생은 일장 충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치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삶이 지금 살아가는 삶들이 홍수 속에 막 그 경유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급류 속에서 때로는 먹고 마시고 병원 다니고 운동하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 홍수물에 다 빠져 죽는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또 표현을 했어요. 잠자는 것, 저희가 잠깐 잠자는 시간들, 잠자는 것에 비유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짧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마치 잠속에서 여러분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는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자유자가 된 것을 꿈꾸게 되고요. 배고픈 사람은 배불리 먹는 꿈을 꾸게 되고, 궁핍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꿈을 꾸게 되고, 잠속에서 사람들은 늘 되고자 하는 것,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 얻기도 하지만 그 즐거움을 누리는 순간, 그 즐거움 한순간에서 갑자기 호련히 잠이 확 깨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접속되지 않는 그 인생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한 2분 정도 짧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세상 가운데서 돈 많이 벌고 방황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 텔레비에서 질문하는데 그리스도 성도에게, 당신에게 지금 10억을 주고 믿음을 주면 당신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저는 좀 더 통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50억을 믿음을 줄 테니까 둘 중에 어느 걸 받겠어요? 믿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50억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 갖겠습니다. 두 가지 다 가져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믿음을 갖습니다. 저는 믿음을 갖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세요. 집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은, 돈과 이 집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믿음은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여러분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구원의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